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맙시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못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 음성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연단하심으로 하나님께 자꾸 돌아와라, 자꾸 돌아와라.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약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빨리 나가서 길 나가다가 다른 사람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 자리에 채워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산울타리 저 계곡까지 나가가지고 강 건너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걸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따라할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뭘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따라할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들을 청했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주님이 예배하신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잔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잔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받고 회복이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살할 결심까지 했는데 말씀 통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3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굳게 되냐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굳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아야 이 잔치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따라할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운학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 출판사의 사장님이 여운학이라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요 서울대생이에요. 서울대생 출신이에요. 서울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바를 하게 되는데, 출판사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출판사에 알바를 하는데 성실성을 너무나 인정받게 되어져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됐고요,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 회사에서 대략 25년간 일하는데 한 45살쯤 되게 된 거예요. 25년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하고 무리해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디스크 없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대부분 다 디스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자기 아내 권사님이 이제 잠언을 좀 읽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누워있는데 잠언을 함께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잠언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작정을 해봐야겠다. 내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내가 경험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허리 아픈 몸을 가지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플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정말 복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3달 만에 허리 디스크가 완전하게 치료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기 시작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는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번째 주는 자식들과 함께 매주 모여가지고 그렇게 매달 첫 번째 주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단장된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불이 임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시작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할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사랑은 뭐 하게 된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제 연애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를 하면은 사랑이 풋풋해지잖아요. 풋풋해져가지고 상대방의 안 좋은 점보다 뭘 보게 되죠? 좋은 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그리고 신혼 초에는요, 상대방이 안 좋은 모습보다 좋은 모습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대방의 좋은 모습이 보이세요? 안 좋은 모습이 보이세요? 왜 안 좋은 모습이 보일까요? 사랑이 점점점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뭐 식었다 그러다기보다 사랑이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이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결혼은 현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현실이긴 한데 사랑이 있으면 덮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가정이 있는 이유가, 교회가 있는 이유가 사랑함으로 허물이 덮어지는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와, 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 보시니까 어떤 분들은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를 50번도 넘게 한대요. 그걸 세고 있어, 어떤 분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수록 그분의 그런 안 좋은 모습까지 다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뭐로 이겨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걸 덮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교회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서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뭐 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수목원 소망교회는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 말씀을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고, 사랑도 자꾸 흘려보내야 복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섬기는 것이 복이 있는 거지, 내가 자꾸 받고 이거 복 별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래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나만 위해줘라는 사람보다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게 복 있는 가정이고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나만 위해줘라고 보다 내가 섬길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기 원하셔서 자꾸 우리들에게 섬겨라, 드려줘라, 복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기 힘쓰셔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잔치가 어떤 잔치로 이루어지는지를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 24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자, 따라할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 진짜 잔치는 어떤 거냐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진짜 잔치예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틀러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해버리고 시체를 산으로 이루고 피를 강으로 만든 너무너무 끔찍한 사람이 히틀러였는데, 원래는요 히틀러 정권을 항거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마틴 미네르라는 독일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히틀러는 물러가라, 이러다가 감옥 갇혀버렸어요. 감옥에서 8년간 옥고를 치르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고문도 당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전쟁 막바지가 돼가지고 히틀러 정권이 멸망할 때가 됐어요. 근데 멸망한 그때 이분이 감옥에서 꿈을 7번을 똑같은 꿈을 꿔요. 똑같은 꿈을.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꿈속에서 자기도 줄을 쫙 서 있는데 조그마한 줄 앞에 큰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이 큰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고백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심판자이신 분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분 앞에 서서 지금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분이 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막 싹싹싹 빌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세히 이분이 쳐다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못 없다고, 난 하나님께 죄진 거 없다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귀에서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미네르야, 네가 히틀러 정권에게 대항만 하고 반격만 했지 실제로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히틀러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옥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이분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전쟁 백서. 책을 써가지고 내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이 전쟁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 열심히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합시다. 뱃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주시면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핑계가 뭔지를 좀 봐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따라합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맨 끝에 따라할게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총 3가지에 대한 이런 이 핑계를 대는데, 밭을 샀다, 못 간다. 소를 샀다, 못 간다. 장가를 갔다, 못 간다. 이 총 3가지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면서 안 된다, 못 된다, 못 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한지를 봐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따라할게요. 집주인이 노하여. 그래서 하는 말이 빨리 시내의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몸 불편한 자, 행인, 저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참 오늘날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은혜가 많으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노하실 때가 있어요. 노하실 때. 왜냐면 주님이 부른 이유가 구원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아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이들이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에 맞춰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들이 몇몇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따라할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뭐가 없을 때 주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안 나가면 주님이 화 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5, 16절 말씀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따라할게요.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16절 후반부를 따라할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을 뭐 하지 말래요?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자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성전,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인 이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세속적인 욕심으로 채우는 자리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에도 실제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부품회사를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부품회사에서 서울 본사를 다니다가 어디를 가냐면 자기 지방으로 전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걸 참고지기가 됐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본사 다니다가 지방으로 전출되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에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런 마음에 창고지기니까 창고 옆에다가 뭐 하려냐면 큰 양동이를 사다가 거기다 물을 부어놓고 청둥오리 한 마리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청둥오리 한 마리를 거기다가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얘가 다음날 귀엽게 수영 치면서 놀겠지, 이런 마음에 다음날 갔다가 왔는데 딱 봤는데 다음날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오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물었나 해가지고 오리를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오리가 짐승에게 물린 자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수영 선수인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지? 이런 마음에 이상한 거예요. 물 깊이도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물 깊이에 달아도 턱도 얼마 높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오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오리를 가지고 자기가 산 오리 주인 댁에 가가지고 이제 오리 판매처에 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오리가 이상한 오리를 우리에게 팔았네. 병든 오리 판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초지적을 들었던 이 주인 댁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오리는요, 양식한 우리 집에서 부화한 그런 오리이기 때문에 얘는 수영할 줄 몰라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얘는 물속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물이 들어가야 날개에서 기름이 나와갖고 물이 뜨는데, 날개에 기름도 안 넣은 오리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늬만 오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거룩함과 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경건함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팍 파묻혀서 세상에 마귀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사합시다.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이들이 이제 거절을 했는가를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따라합시다. 나는 밭을 샀음에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아까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을게요. 밭과 또
우리 소를 사고 다음에 장가를 갔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요 주님의 부르심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더 기뻤던 사람들이에요. 뭘 원하는 걸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걸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도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내 자아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따라할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자,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텔레비 보시는 분은 없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핸드폰 보고 게임하면서 와카라와카라 하면서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거, 속된 거를 바라보면서 하면 안 되고, 시간이 날 때, 내가 틈이 날 때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또 읽어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누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초청받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래도 이제 이 자리가 모자른 거예요. 어떤 일인지를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먼저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성도라고 하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 교회는 안 나가요. 실제로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살아남아도 많이 살아남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부지런히 예수님 자랑합시다. 부지런히 예수님 자랑하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강권하가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면 하나님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영생 얻기로 작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소리 듣고 귀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상에 자기 자식들이 다 교회를 안 나와요. 어릴 적에 교회를 나오다가 장성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 자식들 교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함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권사님이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머,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나랑 같이 교회 나가려고 일찍 일어났네? 만날 때마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딱 일어나면은 어머 우리 아들 너무너무 예쁜데 나랑 같이 교회 나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주일 아침에 아들이 막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있더래요. 아들 오늘 뭔 일 있어? 그랬더니 엄마 따라 교회 가려고 이러더래요.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우리 아들 예쁘다 나 함께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엄마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엄마 얘기를 듣고 아들이 그냥 교회를 따라오더래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말하는 것도 알고 보니 좀 되게 덕이 있어야 되긴 하더라고요. 너 빨리 나랑 교회 안 나가면 나 너무 속상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덕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시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지 아세요? 믿음은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분이 어릴 적에 옛날에 믿음이 아무리 좋았고 뭐 산을 옮기고 병을 치료하고 무슨 암덩어리를 다 쏟아내버리고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성령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그 믿음은 안타깝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엔 잘 못했어요. 옛날에는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뜻이 책이 있는데 너무 바빠도 막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할 수가 모르니까 하나님 나 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세워주셔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햇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